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힘드셨죠? 힘든 부분도 있었고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 예배당의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활주일에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늘 부활을 우리가 꿈꾸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고민도 많고 또 걱정도 많은 그런 때인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가시밭길 걷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 힘든 경제 상황들, 여러 가지 요인들로 늘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고 주님, 오늘 하루 또 잘 버티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구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저나 여러분 다 기뻐하며 즐거운 일을 만나며 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예기치 않게 왔고 이 상황들이 오랜 시간 계속되고 또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기쁨이 아니라 걱정도 또 슬픔도 염려도 또 예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복잡한 심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 늘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원하는 바람과는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기뻐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유명한 신학자 하비 콕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황홀한 축제의 기쁨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황홀한 축제의 기쁨, 그 진정한 기쁨은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중요하지 않은 그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분투하며 살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황홀한 축제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기쁨,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인데요. 이 두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이것은 제게 늘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서 늘 고민이 되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록된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저에게 고민, 이런 숙제, 이런 걸 안겨준 말씀이 바로 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게다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뒤에 18절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됐던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늘 신앙인으로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정말 좋다, 너무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좋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생각해 보니 답답하다 하는 겁니다. 늘 숙제같이 느껴졌고 고민이 되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도요, 주님 정말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고민스럽고 또 가장 제겐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되뇌어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앞에 엄청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연약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웃으면서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웃어주고 그렇다고 해주고 또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거기서 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산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도 실없는 모습, 소위 말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제 고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것은 아닐 건데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겪게 되는 아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상들 속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살아갈수록 내 삶 속에 있었던 일상의 기쁨과 감격들이 점점 사라지고 인생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 요즘 상황 같으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염려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 누려야 하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그 근본이 다르고 그 본질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기쁨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이 되면서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도 가죠. 서울에서 지방 끝에까지도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몇 시간을 4시간, 5시간이라도 그렇게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짧게 그 음식을 먹고서 다시 그 긴 거리를 올라오면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도요, 먹는 시간 10분 이렇게 방영하면서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쁘다, 행복하다
또 TV를 보는 사람들도 아, 좋다,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여행 가고 싶어서 수많은 세월을 돈을 모으죠.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곳에 며칠을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구경들 하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들 때, 남에게 인정받을 때, 이럴 때 기뻐하죠.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그런 기쁨이고 만족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내 삶을 초월하고 내 감정을 초월하고 내 생각을 초월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나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내게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자기 자신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과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오늘 두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때의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 특히 보시면 옥중서신입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이 부자유스럽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는 어쩌면 매일매일 고문을 당하고 또 고난 속에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아무런 자유가 없고 그 앞이 불안한 두려움과 어쩌면 염려와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바울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이 바울에게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이제는 크고도 높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갇히지 않는 크고도 높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서 거기에 얽매이고 눌리고 근심하고 염려할 존재가 아니고,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늘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지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나가서 오늘 예배당을 나가고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 또 가정을 떠나 이웃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모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이 영천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변화된 상황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 모시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갇히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이 오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염려가 오고 또 환난과 유혹이 오지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거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박해가 점점 심해져 오고 그 박해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또 핍박당하며 감옥에 투옥되고 또 목숨을 잃고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고통이 분명 내 몸으로 느껴지는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고난들을 겪어냈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볼 때에 완전히 패배한 사람들 같았지만 그들은 큰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 같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은 진정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근심하는 사람 같았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이 삶, 이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때의 어려움과는 다른 것이지만 믿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일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그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근심이, 괴로움이, 또 좌절감이, 또 실패감이, 우울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감정들을 더 많이, 더 자주 느끼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불평이 나오고 또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 우울한 그 상황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대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사실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이 내게 기쁨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늘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기쁨을 흉내낼 수만 있습니다. 다만 흉내낼 뿐입니다. 잠시 잠깐 재미를 줄 뿐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 이 복음과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 안에 사시고 내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작은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 기쁨들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도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가 있다면 그런 곳에 혹은 핸드폰에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기쁨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적기 시작하면 아주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을 적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이것이 정말 기쁨이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 점점 깨달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순간순간 눈을 돌리면 또 바라보는 곳에서 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의 동행,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탄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속삭일 것입니다. 항상 우울하라, 쉬지 말고 낙심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도 거듭난 새 생명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